오늘은 마태복음 20장인데요.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으뜸이 되려느냐. 으뜸은 1등이고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단어예요.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12명인데 그 중에 세베대의 아들 두 제자가 어머니와 함께 예수님을 찾습니다. 여기 처음으로 예수님 앞에 학부모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례적인 장면인데요.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고침받는 장면이 나오지만 제자의 부모님이 그것도 어머니가 나와가지고 예수님에게 요구하시는 장면은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그런데 명확한 건 원하는 바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학부모의 요구가 너무도 명확해서 다른 사람들,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이 격분하기까지 합니다. 자, 뭘 요구했는가 보면 아예 예수님이 뭘 원하느냐라고 질문하실 때에 이렇게 말해요.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자, 이것을 예수님은 이렇게 해석을 하세요. 결국 이제 두 가지 표현을 가지고 이 세베대의 어머니의 요구를 요약하시는데 하나는 크고자 하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26절이죠. 크고자 하는 자. 두 번째는 27절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 이렇게 요약합니다. 크다, 으뜸이다. 이거 다 상대적인 말입니다. 뭐가 큰 거겠습니까? 작은 게 있어야 큰 게 있는 겁니다. 어느 정도 돼야 큰 사람이냐? 이거 뭐 절대적인 기준을 얘기할 수 없어요. 상대적인 겁니다. 그럼 누구를 상대로 해서 큰 사람일까요? 다른 제자에 비해서입니다. 으뜸이라는 개념은 당연히 2등, 3등이 있을 때 1등이 존재하죠. 누가 2등, 3등 되는 거예요? 다른 10명의 제자보다 내 아들 둘을 으뜸되게 해주세요. 이 마음을, 이 욕망을 예수님이 그대로 읽어내신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질문할 것은 으뜸되고자 하는 게 나쁜 걸까요? 그러면 일부러 우리는 꼴찌해야 됩니까? 그렇진 않죠. 1등 하고자 하는 것, 큰 자가 되고자 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게 되고자 하는, 큰 자가 되고자 하는 이것과 예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거리가 너무 먼 거예요. 경쟁에서 이기는 큰 자나 혹은 다른 사람보다 우월한 1등 되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에선 전혀 가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랑 그거는 좀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내 보좌 왼쪽 오른쪽, 예수님 제일 옆에 있는 게 이런 구조는요, 왕과 신하의 구조예요. 그래서 세속적인 가치로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우리는 측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 앉는 것도 되게 중요하게 여깁니다. 어느 자리에 앉느냐, 이게 세상에서는 서열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뭐 교회 안에서도 다르지 않은 것 같긴 해요. 어디에 앉느냐. 그래서 임직식 같은 거 하면 또 자리에 앉는 거 순서 되게 막 중요하게 여기긴 하는데,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 사실은 자리를 미리 정해놓기도 하는데, 이게 임금님 바로 옆에 있는 것, 주님의 보좌에 우편과 좌편에 앉는 것은 내 아들에게는 최고의 영광이고 이게 내 아들이 잘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탁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아마 이런 생각 별로 안 해보셨을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답변을 하시느냐 하면, 물론 마시는 잔에 대해서, 고난의 잔에 대해서도 말씀하지만 이렇게 말씀하세요. 23절에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라. 그러니까 이 자리가 예수님의 좌우편 자리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좋긴 좋은데 네가 부탁한다고 주는 게 아니야 라는 거죠. 너희들이 그 자리를 탐한다고 해서 차지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서 누군가가 앉기는 앉을 텐데 그 내 옆에 앉는 사람 따로 있어, 이렇게 들려요.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님의 오른쪽 왼쪽에 앉고 싶어하는 사모하는 마음들이 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옆에 앉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가까이 가고 예수님과 함께 가는 거죠. 근데 그것은 누구를 이겨서 가는 자리가 아니고 경쟁에 승리해서 얻는 쟁취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똑같이 행할 때에, 예수님 말씀대로 살 때에,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질 때에 이게 가능하다라고 하는 걸 예수님이 계속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는 결국 아들들이 출세하는 것에 대해 관심이 있어요. 성공하는 것. 그러나 예수님은 그게 아닌 거예요. 고난의 잔을 마시는 것, 나와 함께 십자가를 지는 것, 그리고 그것이 가장 큰 자와 으뜸이 되려고 하는 이 개념을 하나님 나라에선 정반대로 말씀하십니다. 누가 가장 큰 자라고요?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왕은 섬기는 자입니까? 섬김을 받는 자입니까? 왕은 섬김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거꾸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장 큰 자는,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자는 내 옆에 바로 있을 그 사람은 섬기는 자가 돼야 돼. 서비스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서비스를 주는 사람이 돼야 돼.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 보좌 오른쪽에 있는 건 앉겠다는 건 종 되기 싫다는 거잖아요. 높은 사람 되길 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종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참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우리는 예수를 왜 믿고 있습니까? 왜 우리는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교회 생활을 합니까? 더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 하나요? 아니면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려고 하나요? 아니, 높고 낮음의 개념은 도대체 누가 정하는 것입니까? 제가 신학교 들어가서 신대원 시험 볼 때예요. 제가 신대원 시험 볼 때는 6대1이었습니다. 경쟁률이. 지금은 미달이에요. 참, 뭐 몇 년 된 것 같지도 않은데 참 차이가 좀 크죠. 그래서 신대원 시험 보기 위해서 이제 학부 때 이제 4학년 여름방학 때죠. 그때 뭐 학교에 있으면서 공부도 하고 이제 그랬는데요. 신대원 시험에는 필기 시험도 보지만 면접 시험을 봅니다. 근데 면접 시험을 보면 누가 면접관이냐 하면 신학교 선생님들, 교수님들이 이제 면접관이세요. 그러면 뭐 교수님하고 이제 1대1로 뭐 잘 아는 관계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관계도 있잖아요. 저도 이제 3명이 같이 들어가서 그런데 저희 학부 때도 비슷한 분위기였는데 같이 들어갈 때 저하고 함께 들어간 제 동기생 중에 한 명이 우리 교단의 유명한 목사님 아드님이었어요. 그런 분들 있죠. 네. 목사님 아들들 많이 있으니까. 근데 면접을 보는데 면접관 이 교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아버지 잘 계시지? 그러는 거예요. 요새도 뭐 테니스 잘 치시나? 뭐 이런 거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러고선 저한테는 아무것도 안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거 참, 좀 서운하더라고요. 이게 뭐 이런 게 다 있나. 이제 필기시험은 봤지만.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이게 저런 건 진짜 안 된다. 합격은 둘 다 됐는데, 이게 아버지 목사인 게 무슨 벼슬인가. 아버지 한번 와보고 타락한 교수님. 뭐 이렇게 이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때. 자, 그로부터, 장장 한 거의 30년 가까운 세월이 벌써 지났어요. 그 시험 볼 때에 비하면. 제가 지난 주간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어디 이제 후배 목사님들을 좀 만날 일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전혀 모르는 분들이에요. 근데 종종 그런 일이 있거든요. 어디 이제 뭐 교단 행사나 이런 데를 가면 저는 모르는 제 후배 목사님들이 와서 저한테 이제 인사를 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고맙죠, 뭐. 근데 이제 두 분이 같이 왔는데 둘 다 이제 목사님이세요. 와서 이제 저한테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생전 처음 보는 분들이에요. 그러면서 그 중에 한 분이 제가 서양교회 이명식 목사 친구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시냐고. 우리 이명식 목사님이 친구가 있어 참 고맙다고. 친구 없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만 친구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사람 친구도 있어 고맙습니다. 하여튼 그랬는데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데 저희 아버지가 박 무슨 목사님이십니다. 이러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 목사님은 제가 주일학교 때 저를 가르쳐 주신 분이었거든요. 그런데 부목사님이셨죠. 그분은 이제 전도사 하시고, 제 기억에는 그분이 전도사님이셨고 부목사님이셨다가 다른 교회 담임으로 나가셔서는 건강이 안 좋으셔서 일찍 목회를 이제 그만두신 그런 분이신데, 그러냐고. 제 기억에는 깐나내기였던 기억만 이제 있는데, 와, 그러냐고. 내가 얼마나 반갑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고, 그 깐나내기가 이렇게 40이 넘었냐고. 제가 뭐 그러가면서 이제 이명식 목사님 40이 넘었어요. 갑자기 우울해지네. 놀랍게도 40이 넘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한참을 제가, 야, 그래, 아버지는 어떻게 지내시니? 야, 뭐 반갑다 하면서 제가 너무 반가운 나머지 둘이 셀카를 찍어버렸어요. 자, 그 순간 그 목사님이랑 같이 오신 목사님은 뻘쭘 그 자체로 옆에 서 계셨어요. 그분은 아버지가 목사님도 아니고, 그분은 학부를 우리 학교 나온 것도 아니고, 근데 이제 대학원을 하셔가지고 우리 교단에 아는 사람도 별로 없고 그런 목사님이에요. 근데 두 분이 같은 교회에 심우하시면서 이제 저하고 이렇게 우연히 만나가지고 인사를 한 거예요. 이야, 제가 그 뻘쭘하게 서가지고 땀 뻘뻘 흘리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 다른 목사님을 보면서 너무 미안한 거예요. 마치 20여 년 전 제가 느꼈던 그 뻘쭘함이 이 안에 있구나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 목사님 손을 잡고, 목사님, 세상이 다 그렇지 뭐. 그렇다고 뭐 특별한 거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서 목사님 이름을 제가 잘 기억하겠다고, 조금 뭐 아버지 목사님이라고 별거 있는 거 아니라고, 그냥 추억만 잠깐 나눈 거라고. 제가 그냥 원치 않는 변명을 구구절절 하고 있더라고. 제가 거기 서가지고 또 좀 그러면서, 야, 세상에, 그때 그 교수님도 그냥 반가운 마음에 그랬겠구나, 뭘 특별한 특혜를 주려는 게 아니고 그랬겠구나 하는, 그분 돌아가셨는데 강근환 선생님 생각하면 좀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랬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는 사람을 좀 챙기려고 하는 뭐 그런 마음들, 뭐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겠죠. 근데 어쨌든 자기 아들을 향해서는 조금 더 잘 보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겠죠. 예수님도 이 자체를 책망하신다기보다는 잘못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수정하시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님께 잘 보이는 거 그 자체 좋은 거죠. 예수님 좀 잘 대해주세요. 뭐 그게 나쁘겠어요. 다만 어떤 것이 잘 되는 것이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 보시기에 잘 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합한 인생이 잘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논리 가운데 스며들어가는 게 잘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 가운데 사는 게 잘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종이 돼야 되고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조금은 강한 어조의 말씀까지 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결론이에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남의 것을 빼앗아서 경쟁에 승리해서 내가 더 풍요로운 걸 누리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아니고 오히려 예수님의 생명을 대속물로 주려고 나는 왔다는 거예요. 죽으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바로 보좌 좌우편에 앉을 사람은 누구예요? 함께 죽으러 가는 사람이 예수님 옆에 앉는 거죠. 오늘날 교회의 비극은 세상처럼 잘 되기를 바랄 때 교회는 비극적이다 생각이 듭니다. 세상과는 반대의 길로, 반대의 논리로 가야 하는데 세상의 논리로 우리는 지금 함께 휩쓸려 가면 교회는 결국 방주가 아니라 침몰선이 되는 거죠. 세상과는 반대의 원리로 가야 십자가 구원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와 능력이 우리를 통해 드러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를 포함하여 나의 자녀가 정말로 예수님 앞에 잘 되기를 바라신다면 십자가 복음 앞에 서는 하나님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도도 마찬가지, 교육의 방향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 복음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 옆에 서 있는 일일 것입니다.
한 자리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당시에 10명의 제자들도 똑같은 모습이에요. 이들도 막 화를 내요.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어떻게 예수님 옆에 자기들이 앉겠다고 청탁을 해. 하고 함께 분을 냅니다. 이게 25절 말씀인데요. 그래서 이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렇게 말씀하죠.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그러니까 똑같은, 지금 너희들이 화내고 너희들이 요구하는 건 이방인들이 원하는 거야. 이방인들 권세자가 원하는 거야. 하나님 나라의 논리가 아니야 라고 책망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공에 대한 개념을 조금 바꿔야 됩니다. 무엇이 진짜 성공하는 인생인가? 무엇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가?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조금 바꿔야 되는 거예요. 가난 자체를 하나님 원하시는 것도 아니고요. 부요함 자체를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미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전 세계에서 가장 부요하게, 안전하게, 행복하게 살도록 이미 만들어 주셨어요. 그냥 우리끼리 비교하니까 내가 못난 것 같고 가난한 것 같죠. 제가 최근에도 저희 막내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야, 저 에콰도르에 살고 있는 네 또래가 보면 도대체 저 춘천 애들은 무슨 복이 있어가지고 저런 나라에서 태어나가지고 저렇게 풍요롭게 사나? 그러지 않겠습니까? 예멘에 살고 있는 여자분들은요, 도대체 저 대한민국 춘천시에 사는 여자들은 아니 왜 이렇게 세상이 불공평해? 어떻게 여자들이 저렇게 잘 살고 있어? 참고로 예멘에 계신 여자분들은 혼자 밖을 못 나가요. 이렇게 더운데도 혼자 반팔 입고 밖을 나갈 수가 없어요. 투표권이 없는 건 맞아. 뭐 운전도 혼자 못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뭐 그런 특별한 종교 국가가 뿐 아니라요. 치안이 불안한 나라들, 경제적으로 정말 불안한 나라들이 대부분이에요, 사실. 우리나라 같은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십자가를 따라서 원리를 따라 산다는 게 꼭 뭐 그냥 뭐 밥도 없고 맨날 굶는 극빈의 삶을 사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어렵다고 못 살겠다고 늘 내일을 두려워하며 사는지, 우리의 시야를 너무 가까운 데 두지 말고 조금 멀리 하나님의 시야를 좀 달라고 기도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옆집 사람과 비교하거나 우리가 보는 한글 신문에 나오는 사람들과 하면 비교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를 좀 아우르고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했겠나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하고 이렇게 함께 다니고 있는 제자들인데, 같이 먹고 자는 이 사람들인데 어떻게 너희들이 바라는 게 요 정도 수준이냐? 왜 너희들이 저 이방인의 권세 잡은 자들의 수준으로 너희들이 나에게 소원을 구하느냐? 좀 나의 제자다운 소원을 구하면 안 되겠니? 라는 말씀이죠. 뭐 비단 제자들에게만이 아니라 저에게도 하시는 말씀이고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적용될 때에 진짜 성공에 대한 개념이 달라지면 교회 개혁이 일어나는 것이고 사회적인 가치관도 그때 달라진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거,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야. 여러분, 교회 안에 누구는 섬겨야 되고 누구는 섬김을 받기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섬김을 받으러 오신다는 것,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똑같은 사명입니다. 이웃을 섬기는 것, 교우를 섬기는 것, 우리에게는 너무도 귀한 은혜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오늘 새벽 예배 드리면서 저 충청남도에 있는 교회 얘기 잠깐 했어요. 네, 서산교회에 매일마다 기도하러 오셔가지고 밤에 주무시는 분이 50명이다.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그것만 또 기억이 그렇게 강력하게 좀 남으셨던 모양이에요. 근데 뭐 우리 교회도 기도의 용사들이 계세요. 매일 저녁마다 와서 기도하시고요.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섬김의 일환인 것입니다. 기도로 섬기고 봉사로 섬기고 물질로 섬기고 마음으로 섬길 때에 내가 종이 되고자, 내가 주인 되고자가 아니라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내가 종이 되고자 섬길 때에 주님은 내 곁으로 오십니다. 그게 우리가 주님 곁으로 가는 길이에요. 뭘 다른 걸 해서 지위나 직책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놀라운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예배를 드릴 때마다 기쁨이 있고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마다 감격이 있고 그 주의 십자가가 내게는 쉽지는 않지만 십자가를 지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의미로 다가오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내 가장 가까운 자리를 우리를 위해 비워놓고 계십니다. 그 주님 앞에 함께 가는 진짜 성공하는 인생들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